예수님 당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만큼 인기가 많고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평생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은 절대로 흔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욱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 자신을 선택을 하고 또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혜를 받은 것이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 특혜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좀 그 마음에 우월감 같은 것은 혹시 또 없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에게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이해하도록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갖가지 비유와 갖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로 내게 특별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책임감도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특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의 요구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내려놓고 오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몸 발치해서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내려놓음과 어마어마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본문의 성경의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얼핏 여러분 생각 속에 혹 목사나 아니면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닐까?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책임, 그런 사명, 그런 의무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특별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성경의 제자들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 있는 생활을 하고자 매일 결단하며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고 구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양새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꿈이, 마음이,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올무처럼 여기며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버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주신다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의 응답을 하고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유가 되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나 같은 악한 자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지사님 기도처럼 정말 너무너무 추한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추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훨씬 더 거룩하고 나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떠나서 훨씬 더 내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인정하느냐니. 그럼에도 그 가운데도 훨씬 못한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만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짓과 이손과 추함과 더러움과 욕망과 욕구가 가득하거든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으로 느낀다면 마냥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몸부림칩니다. 갈급합니다. 구합니다. 내 가슴을 치며 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왜? 그 은혜가 뜨거우니, 그 은혜가 감사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한 나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나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됨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이 감사로 다가온다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온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음성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분명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품에 안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예수님이 품에 안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품에서 내려놓으시며 세상 속으로 내보내십니다. 너 이제는 떠나라. 이제 내 품에서 잠깐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제자들을 품에서 떠나 보내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문제가 있는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보내려 하실 때에 혹 가지 않겠다고 고집한 제자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12명이 되니까요. 그 중에 혹 나는 예수님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라 하지 마시고 더 내게 말씀을 배우고 지금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으니 내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제자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내가 준비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지금 나갈 때가 아닙니다. 더 준비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는 없었을까? 예수님 이 양 보낼 거 나보다는 저 베드로가 더 훨씬 능력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의지도 강하고 더 용감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들이 열정이 뜨거우니 저 베드로를 보내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는 없었을까? 나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라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갖가지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는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채워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뤄낼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보낼 때는 그 보냄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내게 그만한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돕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 네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 능력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가서 나를 믿고 내가 내게 능력 주신 걸 믿고 준 것을 믿고 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병든 자를 만나거든 그를 치료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으로도 보냄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12명의 제자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보냈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들이 인정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에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갖가지 핑계하며 떠나지 않으려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셨다니까. 내게 그런 만한 은혜가 있다 하니까.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웃에게로 가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면 순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 순종함이 마땅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명의 제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웃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며 꼭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당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유에 대한 거였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사막을 건너고 혹은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과 상관없는 말씀이다. 오늘 지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냥 내가 가라. 가서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 집에서 머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떠나라.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 무소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 그 나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구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게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요. 내 삶이 편하고 안락하면 하나님을 더 찾고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삶을 즐기지. 내가 돈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감사의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기는 데 바빠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더 쌓기가 바빠요. 하나님의 드림의 삶보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바빠요. 돈이 더 생기니 보험도 더 드려야 되겠고 돈이 생기니
애들 학원비도 더 비싼 데 보내야 되겠고, 여유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못한 거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할 일이 태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삶을 의지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몽상가가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니에요. 철학가도 아니에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나와 이웃과 가족과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그런 기회를 점점 잃어갈수록 나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 그 생명의 말씀이 점점 더 멀어지니 나는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 생명의 말씀, 그 안에 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생기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활력 있고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연결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 것은 내 삶이 피폐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내는 그 노력이, 열정이, 그 성령의 충만함, 갈급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이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큼 내가 알고 깨달은 것만큼 이웃에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 만큼 그 은혜는 내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만큼 그것은 어둠의 영은 점점 더 내게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한 바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일까?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산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임을 내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런 믿음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 전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나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발에 먼지를 떠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거부한 사람에게 있고 그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에서 먼지를 떠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책임을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흔쾌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뭔가 막 작정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서 복음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예수를 좀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게 전혀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럴 때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낙심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을 만나거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무 아파하지 마라. 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책임은 오롯이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일 메시지를 듣고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한 분명한 그 결과를 그들에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믿는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셨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 그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가지의 핑계를 대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가 아니라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 해야 하는 걸 깨달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멱살을 잡고 목사가 끌고 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왜 그러지 못했냐고 하는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권사님 나를 누구보다 아니 권사님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그랬냐라고 하는 그 권사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교회에 안 데려갔냐고. 그렇게 그 책임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지요. 이게 사실인지.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깨닫는 게 없으니.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바란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냥 품고만 계시기 위해서 내게 달래고 얼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훈련케 하고 수많은 것들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곳으로 예수님이 떠나라 하는 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핑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을로 본인이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 아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떠나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산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순종과 충성을 드러내 보이고 배우고 깨닫는 말씀을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행운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집사님은 행운합니다. 충분히 행운해 여러분. 행운해. 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뭐 그런 거 이렇게 행운해. 저와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제 기질이나 제 모든 상황과 환경 하여튼 나 자신을 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아니면 내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왜? 뻔하거든. 어떻게 살지. 뻔해요. 그렇게 나를 잡아두지 않으면 요놈은 도대체 안 돼. 이건 구제불능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물론 여러분보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도 하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정말 행운합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아니 내가 행운하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행운하는 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멘 나오시는구나 이제. 네. 여러분 정말 행운.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보다 놀라운 은혜, 이보다 놀라운 특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면 안락하고 편안한 예수님의 품에 있으려 하기보다는 떠나십시오.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설령 복음을 거부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일 수 있고 그게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도 교회 오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누가 전도한다는데 누가 교회로 올라 하겠습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도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아이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알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도 알겠고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아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걸요? 더 비방하고 더 나를 욕할걸요? 아닙니다. 내가 그 충분히 목사님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복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마저도 없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안에 살고자 하는 내 믿음의 열정마저도 사라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은혜마저도 사그러든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우고 알고 깨닫는 그 말씀마저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두려움 속에서 외치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아둥바둥 여느 어떤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에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가 그 복음 안에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복음의 안에 있기를 바라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느냐 못 가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을 찾는 게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거부되고 예수님을 만남에 제약을 받을지라도 은혜 안에 있는,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갈망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제자됨을 드러내야 하는 곳으로 기꺼이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결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한 그곳으로 떠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머물러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 때를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구나.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내 믿음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예배가 멀어지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몸부림침이 부족하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